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나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군내의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적들을 제압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를 바탕으로 굉장한 부도 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대인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와 평화를 누린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부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홀로 나라를 다스린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러 신하들을 세워서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에 다른 신하들이 함께 동참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다스렸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됩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독의 아들이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 8절을 보면 아사리아를 사독의 아들이 아니라 사독의 손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리아는 사독의 손자일 것입니다. 이 아사리아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그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제사장이고 아사리아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시사라는 사람은 다윗의 서기관이었던 스와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서기해왔던 시사의 두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가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서기관이었는데 그 아들들도 서기관이 된 겁니다. 서기관은 국가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관과 함께 왕의 곁에서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엘리호렙과 아이야 두 사람이 맡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서기관이 한 명이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서기관이 두 명이 됩니다.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다윗 시대에도 사관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사관이었던 여호사밧이 솔로몬 시대의 사관이 된 겁니다. 사관이라는 말은 역사의 편찬을 맡아서 초고를 쓰는 일을 맡았던 벼슬을 말하죠. 조선시대에 보면 왕의 옆에 사관이 있어서 궁중에 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을 이런 사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역사를 기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관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여호사밧의 역할은 왕의 옆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왕이 어떤 일을 결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었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도승지 같은 직책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 되지요. 다윗 시대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대장이었습니다. 분하야는 굉장히 용맹한 장수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분하야는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손에 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짝대기 하나를 들고 거인 장수를 제압하고 그 손에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용맹한 장수입니다. 이 분하야에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에게에서 소아시아에 온 해상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 용병입니다. 외국 용병을 다스리는 일을 분하야에게 다윗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하야가 솔로몬 시대에는 군사령관이 됩니다. 분하야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아도니아와 요압을 죽였습니다. 솔로몬의 호위무사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이 분하야가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승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4절에 보시면은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솔로몬 시대에 똑같이 제사장이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독의 손자 아사리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독이 제사장으로 그대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경우에는 2장에서 솔로몬이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사장으로 말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실질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 직분을 그냥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 됩니다.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12지방 장관을 세웁니다. 이 지방 장관의 두령 대장이 아사리아입니다. 나단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죠.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지방 장관들의 두령이 되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되지요. 그리고 사붓은 왕의 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을 친구로 두었습니다. 혹시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을 압니까?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던 그 암논이 있죠. 그 암논은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자를 친구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제사장을 친구로 두었죠. 솔로몬이 경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은 왕궁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왕궁에도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내 대신을 세웠습니다. 이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은 다윗 시대에는 없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새롭게 생긴 겁니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 됩니다. 아도니람은 다윗 시대에도 노동 감독관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새롭게 만든 직책이 노동 감독관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면 충성스러운 자들이죠. 다윗 시대에 충성스러움이 입증된 자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자들, 이런 자들을 신하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이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나라를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왕과 왕실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게 하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7절부터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나눈 12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경계를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닙니다. 12지파의 경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지파의 경계를 나누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적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사람도 많고 땅도 넓습니다. 그래서 1인당 돌아가는 부담이 적게 되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부담이 커집니다. 왕과 왕실에 공급해야 되는 양식은 동일한데 사람이 많으면 부담이 적고 사람이 적으면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파별로 그대로 하지 않고 경계를 조정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부담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 유다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다 지파에 이제 장관을 세웠다, 이렇게 된 기록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파에는 그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장관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부담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룹보세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베네셋이라는 사람이 소고와 헤벨 온 땅을 주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고와 헤벨, 이 지역들이 유다 지역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도 솔로몬이 장관을 세워서 왕실에 대한 부담을 하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12지역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왕과 왕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부담을 지도록 한 거죠. 이게 굉장히 공의롭게 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부담을 지고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지요. 솔로몬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세우고 지혜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부와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솔로몬 왕국이 부와 평화를 누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 홀로 다스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통치에 동참시키십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 왕국의 한 부분을 맡아서 다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맡아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는 충만해지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부와 평화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시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우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보여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임시 처소로의 이전의 문제, 예배당 건축의 문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